이 한국 교회가 언제 가장 출석률이 낮냐? 7월 말부터 8월 초, 8월 달이 가장 출석이 저조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 왜냐하면 이 휴가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그리고 또 덥다 보니까 이 신앙생활 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휴가를 가요. 아마 지난주까지 휴가가 피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갔다 오면 또 그 후유증 때문에 또 몸이 많이 또 불편하고 이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8월 한 달은 여러분들 이 신앙을 갖다가 점검하고 또 신앙을 여러분들 잘 이렇게 또 한번 이 뒤를 돌아보면서 가다듬고 그런 충전의 시간. 그래서 이 또 하반기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가지고 막 힘차게 도약하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여러분들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 이 이스라엘은 12개 지파로 구성된 나라가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2개 지파는 다 알죠. 이 야곱의 아들들 12명의 이름을 따가지고 12개 지파로 만들어서 이 12개 지파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각자 야곱이 낳은 아들들 아버지는 야곱인데 엄마는 다 달라요. 12명의 엄마는요 다 달라요. 우리 한번 표를 잠깐 한번 이 12지파가 이스라엘 국가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 표를 잠깐 보면은 12개 지파, 그러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이 아빠는 누굽니까? 야곱인데 엄마들이 달라요. 낳은 엄마들이 이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는 누가 낳았습니까? 레아가 낳았습니다. 레아와 라헬은 자매예요, 그죠? 언니 동생입니다. 그리고 이 빌하는 누굴까? 라헬의 몸종입니다. 몸종을 보고 대신 또 자꾸 그때는 여러분들 자녀를 많이 낳으면 많이 낳을수록 사랑을 받거든요. 그래서 야곱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몸종에게도 심지어는 허락해가지고 자녀를 가져라, 그렇게 라헬과 레아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빌하의 자녀는 누굽니까? 단, 납달리입니다. 그리고 실바는 누굴까요? 레아의 몸종입니다. 안 되겠다, 4명을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겠다, 또 라헬과 이 빌하가 낳으니까 또 안 되겠다 싶어서 여종을 통해서 낳은 자녀가 누굽니까? 갓과 아셀입니다. 그리고 또 안 되겠대요. 레아가 4명까지 낳았는데 자기도 또 더 이렇게 출산을 해야 되겠다 해서 낳은 자녀가 누굽니까? 이사갈과 스불론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누굴까요? 라헬입니다. 라헬이 드디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누구를 낳았느냐?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죠. 그런데 요셉은 이 12지파 속에 빠져버려요, 이름이. 그리고 대신 요셉이 낳은 이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셋이 그 지파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12개 지파가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 왜? 야곱이라는 이 이름이 나중에 변화돼 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변화되거든요. 그래서 이 12개 지파를 하나님이 어디에? 가나안이라는 이 땅에 각 땅을 분배해 가지고 나라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스라엘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해 가지고 각 지파마다 땅을 분배해 버린 거예요. 그 정도의 역사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이스라엘이 하나가 된 이 이스라엘이 나중에 사울, 다윗, 솔로몬 이후에, 이 솔로몬까지는 하나의 나라였는데 솔로몬 이후부터는 나라가 2개로 나눠져요.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나눠집니다. 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그래서 남쪽을 남유다라고 그러고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 우리 한번 볼까요? 그 북이스라엘은
몇 개의 지파로 이루어졌느냐? 10개의 지파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남유다는 2개의 지파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므낫세까지 그렇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이 2개 지파를 통해 가지고 남유다라 그렇게 읽었습니다. 우리 지도 한번 더 볼까요? 보입니까? 이 두 나라에서 왕이 각각 존재했는데, 자 보입니까? 여러분 잘 보여요? 예?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우리가 배웠던 어디입니까? 지중해 맞은편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 가나안 땅, 여기 가나안 땅이에요. 지금 가나안 땅. 이 전체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가지고 각 지파마다, 그죠? 각 지파마다 하나님이 분배를 해줬어요. 아시죠? 예, 요걸 이해가 돼야지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이 전체 이 지도가 이해가 되고 이스라엘이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이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갈라져 가지고 위에는 북이스라엘, 밑에는 남유다. 그런데 경계선이 어디냐? 여기 지도 보면은 남유다 이 경계선이 있죠. 베냐민까지. 여기까지가 남유다예요. 예루살렘이 남유다에 포함되어 있고 베들레헴도 남유다에 포함되어 있고 시몬이라는 이 지파가 여기 잠시 이렇게 머물고 있고, 그리고 주변에는 우리나라처럼 이 강대국 블레셋이 있고 모압이 있고 암몬이 있고 이렇게 나라가 지금 갈라져 있습니다. 그 남유다는 굉장히 작죠. 그런데 남유다가 훨씬 힘이 강력해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지도를 갖다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는 남과 북에 각각 누가 지배를 하느냐? 왕들이 존재했다 그래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몇 명의 왕들이 존재했느냐? 20명의 왕들이 있었고, 우리 왕들 또 한번 볼까요? 계속해서 우리 표를 갖다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입니까? 잘 안 보이죠? 자 여기 북이스라엘 왕이 20명, 호세아까지,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호세아까지 20명. 그리고 남유다 왕도 몇 명이에요? 20명. 잘 안 보이시죠? 르호보암부터 시작해서 쭉,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인데 쭉 시작해가지고 시드기야 왕까지 20명.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왕의 남북 다 합쳐가지고 왕이 몇 명 되었습니까? 40명이 되는 이 왕이 남과 북을 통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많은 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칭찬들었던 왕, 40명 중에 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칭찬들었던 왕은 불과 몇 명에 불과할까요?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 칭찬들은 왕이 없어요. 우상을 너무나 많이 섬겼기 때문에. 그런데 남유다에는, 이게 솔로몬의 이 자손들이 이어받다 보니까 남유다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고 선하게 생각하는 왕들이, 이 파란 글씨 있잖아요. 파란 화살표. 몇 명이 있겠습니까? 파란 화살표를 체크한 왕들이 하나님께 선하다라고, 그나마 선하다고 칭찬들은 왕들입니다. 몇 명이 될까요? 우리 짧게 해보셔도 괜찮아요. 몇 명입니까? 한둘, 한 아사. 자, 우리 읽읍시다. 시작. 아사 왕,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샤, 아사랴, 요다, 히스기야, 요시야. 예, 몇 명입니까? 8명? 8명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 8명 중에서도 온전히 끝까지 하나님을 잘 믿은 왕들이 있었는가? 그렇게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정도 하면은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겠다라고 생각한 왕이 8명 정도밖에 안 돼요. 40명 중에 8명 정도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갖다가 일부분 했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등을 다 졌지만
그래서 그 중에 오늘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 중에 포함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 왕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역대하 20장을 여러분들 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이 있는 역대하 20장, 이 역대하 20장을 보면은 20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기서 우리 지도 한번 잠시 돌아가 볼까요? 지도 예. 자, 지도 여러분들 잘 보세요. 남유다, 지금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입니다. 남유다 왕이었기 때문에 누가 쳐들어왔대요? 모압 바로 옆에 있죠. 사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말하면은 저 이 가까운 이 뭐 일본 정도 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일본보다 훨씬 가깝죠. 사해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이 모압이 있고 또 옆에 보니까 누가 있어요?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리고 또 무슨 한 명 마온이라는 이 족속이 있어요. 마온은 나라가 아니고 족속인데 이 마온이 어디에 위치한 족속이냐? 여기 보입니까? 헤브론 여기 보입니까? 헤브론 산. 이 산 밑에 여기에 존재하는 이 족속이 마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다에 불만을 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왜냐하면 이 유다가 잘 나가는 것을 갖다가 이 참 사람들은요 이상한 게 누가 잘 나간다 그러면 그 잘 나가는 그 꼴을 못 보는 것 같아요. 굉장히 시기하고 하나님이 이 남유다를 지켜주시니까 남유다가 강하니까 한 나라의 힘으로는 남유다를 칠 수는 없고 그래서 자기들이 약한 나라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아마 회의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연합해서 남유다를 한번 쳐들어가자. 도저히 눈꽃 사나워서 도저히 볼 수가 없다. 잘난 척하는 저들의 콧대를 갖다가 한번 꺾어주자 해가지고 모압과 암몬과 마온 족속이 연합해가지고 한 팀이 돼가지고 남유다를 치러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쟁 치러 온다는 이 전쟁의 소리를 듣고 오늘 이 남유다 이 왕은요 계속해서 이 여호사밧은 3절 보니까 3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라고 여호사밧이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왕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사왕이에요. 아사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 적군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아랬던 사람이고 우상 숭배를 다 그냥 타파하고 이 신당을 다 부순 사람이 누구냐?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 아사왕입니다. 그래도 남유다 중에서 가장 믿음이 좋았다고 일컫는 사람 왕 중에 한 명이 아사입니다. 이 아버지의 믿음을 이어받은 아들이 누구냐? 여호사밧이에요. 이 여호사밧이 전심으로 아빠의 그 믿음을 갖다가 따라가지고 바알에게도 절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왕들은 바알에게 찾아갔거든요. 하나님께 찾아가지 않고 바알에게 물어봤어요. 이걸 갖다가 악하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바알에게 찾아가지 않습니다. 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찾지도 않고 아세라 목상들 또 이 산당들을 갖다가 유다에서 다 쫓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보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따라가지고 여호와의 길을 걸어갔던 왕이 누구냐? 여호사밧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셨다라고 성경에 보니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유다라는 나라는요 그 어떤 나라도 쳐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 그 어떤 원수들도 강력한 나라도 그 나라에 쳐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가 비록 지금 작잖아요. 이 강대국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 이런 강대국들이 호시탐탐 몇천 년 동안 우리나라를 갖다가 그렇게 막 노략질하고 막 탐을 내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한 번도 점령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친교 이렇게 그냥 이 조약은 맺었지만 한 번도 나라를 빼앗긴 적이 없어요. 한 2, 3천 번 정도의 전쟁이 벌어졌지만 한 번도 나라를 안 뺏겼어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대국들이 우리나라를 함부로 할 수 있느냐? 못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가 국력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물론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뭐 이렇게 이 군사력으로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나라에 비해 가지고 훨씬 강하지만 러시아, 중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직은 큰 소리 칠 게 안 돼요. 그 중국에 있는 장거리 그냥 그 미국도 아주 미사일 그 등 뭡니까? 등 무슨 미사일입니까? 등펑입니까? 장동님 뭐예요? 그 미사일은요 미국도 못 잡아내요. 왜? 마하 10이 넘는데요. 미국도 그 미사일을 갖다가 그거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땅에 떨어지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워낙 세가지고 그런 무기를 우리나라는 어떻게 감당해요? 우리나라가 아무리 뭐 미사일 강대국이라 해도 아무리 우리나라가 국방력이 좋다고 해도 한번 마음 먹고 한번 쳐들어오면요 못해요. 그 우리나라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러시아와 중국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지 못하느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를 비롯한 한국 교회가 얼마나 우리나라를 놓고 기도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강대국이거든. 그런데 러시아나 중국은 만만하게 여겨요. 만만하게. 우리나라는 그런데 달라요. 수많은 교회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감히 쳐들어올 엄두를 못 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나라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감히 누가 쳐들어올 생각을 합니까? 그게 강성해지는 비결입니다. 이 사실은 나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삶에도 반드시 가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강성해지려면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 기뻐하는 가정, 기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엄두를 낼 수가 없습니다.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강성함으로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오늘 성경을 계속 제가 볼 건데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승리. 형통함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거. 그게 비결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인간이기 때문에 한순간의 선택을 통해 가지고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좀 더 나라가 강해지기 위해서 무엇과 뭐라 그러나요? 결탁이라 그러나 결탁은 좀 그렇죠. 이 우군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정략 결혼을 통해 가지고 나라를 더 강건하게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굳이 그 손잡은 나라가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아합 왕 들어봤죠? 북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악랄하다고 하는 가장 우상 숭배를 많이 섬기는 왕이 누굽니까? 아합 왕. 아합 왕과 사돈지간을 맺었다는 거예요. 아합 왕의 아내가 누굽니까? 이세벨이 어떤 여자입니까? 엘리야를 죽이려고 막 그냥 혈안이 돼 있는 여자거든요.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아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갖다가 얼마나 많이 죽인지 모릅니다. 그 자와 손을 잡고 뭔가 이렇게 나라를 강하게 세우려고 했거든요. 여호사밧이. 자, 아합은 어떤 인물인가?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남자입니다.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아합 왕이 드디어 아람 군대에게 빼앗긴 지역이 있어요. 이 길라시 라못이라는 이 지역을 아람 군대에게 빼앗겼는데 이제
요사밧과 손잡았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 땅을 갖다가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람을 공격하려고 해요. 누가? 아합 왕이. 그래서 여호사밧에게 찾아가 가지고 우리 함께 아랍을 물리치자. 그래서 길랄라못을 회복하자. 그런데 여호사밧은 어떤 인물이냐? 하나님께 물어보는 인물이거든요. 그러면 좋다.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허락하면 전쟁에 참석하겠다. 야, 그럴 필요 없다. 야야야. 아합 왕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00명 자기 선지자들 있잖아요. 400명의 가짜 선지자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 대신에 아합 왕이 물어봐요. 내가 이 전쟁을 나가서 되냐 안 되냐? 모든 400명의 선지자들이 예 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18장 5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랏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십니다. 그렇게 400명 모두가 가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누굽니까? 아합 왕이죠. 그래서 올라가소서. 이에 여호사밧은 아니다. 또 다른 선지자가 없느냐? 또 다른 선지자에게 내가 물어보겠다 해가지고 그 찾아간 선지자가 누구냐? 미가야 선지자입니다. 이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정직한 선지자거든요. 이 미가야 선지자에게 물어봐요. 그런데 미가야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경고합니다. 아합 왕이 죽을 것입니다. 그 전쟁에 참가하면 아합 왕은 죽을 것입니다. 그렇게 경고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참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전쟁이기 때문에, 혼꾸녕을 내기 위한 전쟁이기 때문에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참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전쟁인데, 그래서 아합 왕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미가야가 하는 그 말을 듣지 않고 아합 왕도 마찬가지고 여호사밧도 마찬가지고 전쟁에 참석해요. 드디어 이 전투 중에 아합 왕은 이 아람 왕 병사의 쏜 화살에 맞고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걸 본 이 여호사밧은 이 전쟁은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전쟁이구나. 그래서 다시 유다 군사들을 이끌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요. 그때 선견자 예후라는 이 선견자가 있는데, 선견자가 자기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 이 여호사밧 왕에게 막 책망을 합니다. 우리 19장 2절 3절 같이 읽읍시다. 자, 시작.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을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엇까지도 심판하시는 분이냐? 악한 자를 돕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것도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셔요. 함께 있지도 말라는 거, 도와주지도 말고 함께 있지도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자들과는 함께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들을 도와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내가 전도하겠다, 내가 변화시키겠다, 같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같이 있어가 변화시킬 자신이 있으면 그렇게 해도 괜찮죠. 내가 변화시킬 목적으로 함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이상스럽게 생각은 안 하시겠지만, 내가 같이 있다가 그 속에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은 금방 물듭니다. 불평하는 자들과 함께 있지 말고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 있지 마셔요. 금방 물들어요. 교회 욕하는 사람들을 일부러 여러분 옆에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걸 듣고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들이 없으면 친구가 없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여호사밧입니다. 그런데 이 선견자 예후의 이 책망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누굽니까? 여호사밧 왕은요, 중요한 게 잘못은 저지를 수 있습니다. 죄는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책망 소리에 즉각적으로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악한 자를 돕는 것,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 말씀. 이런 일이 있은 후에 회개를 한 다음에 여호사밧이 잘한 게 뭡니까? 종교적인 개혁을 아버지가 했던 걸 또 시작합니다. 우리 종교적인 개혁, 영적인 개혁을 시작하는데 그 영적인 개혁이 뭔지 우리 한번 볼까요? 첫째 뭡니까? 모든 백성들에게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도록 한 거예요. 누가? 여호사밧 왕이 모든 백성들에게 너희 조상의 하나님, 믿었던 그 하나님께로 다시 너희들이 돌아와야 된다, 이 정책을 핀 겁니다. 굉장히 잘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성읍마다 재판관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로 처리하고 사람의 일은 사람의 일로 처리하고, 그래서 모든 송사들을 재판하게 한 거예요. 잘 다스린 거죠. 이게 여호사밧이 했던 영적인 개혁들입니다. 그래서 19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엇하라고요? 힘써 행하라. 무엇을?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게 믿어라. 새롭게 해서 강하게 믿어라. 무엇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시겠다. 어떤 자와 함께 한다고요? 선한 자와 함께 한다.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그런 자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 불의를 행하지 않는 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뇌물도 받지 않고 또 자신의 어떤 직무로 이 자신의 직무를 잘 행하는 그런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한대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면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셨다가 그대로 행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요, 누구? 하나 선하게 행하는 자. 이 선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려고 하는 자와 함께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를 말하는데,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지금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남이 잘 되는 것을 눈뜨고 못 보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남유다가 잘 되는 것을 눈뜨고 못 보는 나라가 있는데 바로 모압, 암몬, 그리고 마온 족속들입니다. 이렇게 세 개의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한 팀이 돼가지고 남유다를 지금 쳐들어왔습니다. 적이 온다는 이 소리를 듣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0장 3절 말씀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대요.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은 와요. 그런데 여러분들 언제든지 문제는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문제가 안 생기느냐? 안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해서 두려운 마음이 없느냐? 안 그래요. 오늘 여호사밧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인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문제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두려움이 찾아올 때 두려움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호사밧은 무엇을 했어요? 여호와께로부터 낯을 향하여 간구했다. 두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기도하지 않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면서 같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같이 금식을 선포하면서. 그럴 때만이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꼭 기억하세요. 내 마음속에 두려움과 근심과 문제가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 쓰면 시간만 손해입니다. 안 돼요. 뭐 하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성경에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무엇하라고요?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께 엎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 시간, 물질, 돈, 몸, 건강 다 잃어버립니다. 딱 그냥 기도하셔요. 기도.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호사밧의 기도 한번 볼까요? 어떻게 기도했는지 요거 여러분들 잘 이대로 하세요. 중요합니다. 여호사밧의 기도가 이제 6절부터 나옵니다. 6절부터 쭉 12절까지 기도가 나오거든요. 6절부터 14절까지 기도가 나오는데 요거 여러분들 반드시 체크하셔 가지고 여러분 기도 요거 그대로 하셔도 돼요. 요거 그대로 찍어 가지고 여호사밧이 어떤 기도를 했는가. 첫 번째 먼저 6절 보니까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먼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게 6절 말씀이거든요. 모든 나라를 다스린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두 번째 기도는 그렇게 고백한 후에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약속을 붙드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환난 시에 기도하면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을 상기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9절 시작.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십니다.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믿었다는 거예요.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이름을 부르라,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재난과 어려움이 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이건 약속입니다. 여호사밧은 이걸 기억해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10절부터 11절까지인데 우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진정한 신뢰와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지금 그게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 안 믿으면 안 믿은 대로 됩니다. 안 믿어지는데 기도가 될까요? 그걸 우리는 훈련받으셔야 돼요. 내가 안 믿어지는 기도를 아무리 한들 그 기도는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뢰와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지 여러분들이 한 기도가 이루어져요. 그게 습관이죠, 습관. 이렇게 기도했더니 14절 우리 14절 이렇게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나타나 버린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여호와의 영이 나타나 버렸다. 성령님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와, 이거는 굉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즉각적으로 나타났는데 무엇으로 나타났는가? 여호와의 영이 나타나는 것으로 결과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여호와의 영이 나타났는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영은 나타나요. 기도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나타나서 너의 기도에 내가 응답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너의 기도에 내가 응답해로 내가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응답의 결과로 주시는 게 뭐냐? 15절부터 17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을 구경하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응답의 말씀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을 구경만 해라. 여러분들은 구경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너는 이 두 팔 이렇게 끼고 그냥 구경만 해. 내가 이 전쟁을 어떻게 내가 이끄는지 너희는 눈으로 구경만 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여러분들 구경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구경은 뭐가 있은 다음에 구경해야 돼요?
그렇죠.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구경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고 구경만 하면 안 되죠. 막. 예. 하나님은 우리 교회, 저는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저는 참 기대가 막, 하나님이 어떻게 도대체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갈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냥 여러분 자신감 가지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기분 좋으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제가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그냥 막 아부하고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을 저는 왜 할 필요가 없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 보여가지고 뭐 덕이 되는 게 모르겠어요. 기분 좋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46년 동안 이 교회가 참으로 힘들게 어렵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마음이 아프시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안타깝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불쌍히 여겼대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김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대한 기대가 굉장한 거죠. 하나님, 저도 물을 거 아닙니까? 동서남북을 쳐다보면 도저히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될 그런 환경은 전혀 없습니다. 땅도 막혀 있고 돈도 없습니다. 사람들도 없습니다. 제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하나님이. 저는 그걸 믿는 거죠. 제 백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요사바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한 기대가 제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그래서 저는 걱정하지 않는 거죠. 제가 걱정하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걱정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함께 걱정하지 말고 신뢰하고 가야 되죠. 기도하면서. 오늘 여호사밧의 기도의 응답은 12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구경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은 여호사밧은요 굉장히 힘이 나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막 없는 힘이 막 솟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 없는 힘이 막 솟아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셨다는데 제가 그 말 듣고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막 언제 이곳에 막 그냥 길이 뚫리고 막 할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전 건축도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막. 저는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답이 없어요. 솔직히 제 생각은 성전 건축이 답이 없어요. 돈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뭐 이 주변 환경이 이게 여러 가지 조건이 됩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하나님 불가능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거예요. 실망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달라요. 제가 그걸 붙들고, 그러니까 저는요 걱정 안 합니다. 근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굴이 살이 찌잖아요. 왜요? 걱정이 없으니까, 근심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저 목사님 걱정도 안 하고 근심도 안 하고 너무 편하게 사역하고 거저 먹으려고. 그렇게 또 생각하면 안 되고요. 제가 얼굴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면요, 그 전에 이 얼굴보다 한 몇 년 동안 안 본 이 사람들 만나면 깜짝 놀랍니다. 저인지 몰라요. 목사님 얼굴이 왜 이래 좋아졌습니까? 교회가 살만 나는 모양이죠. 얼굴이 너무너무 좋아 보여요. 제가 생각해도 얼굴이 좋아 보입니다. 그전에는 그냥 살만 쏙 빠져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그래서 전에 봤던 분들이 다 놀라요. 깜짝 놀랍니다. 이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우리가 붙들지 못하면 못 살아가요. 여호사밧도 완전히 변화됐죠.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신뢰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싸움터에 나가는 것이 두려웠다라고 말하거든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질 것이 확신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나가면 죽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여호사밧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신뢰하니까 마음에 강하고 담대함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그래서 20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20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우리 읽어봅시다. 20절 없습니다. 성경책 찾으셔야 돼요. 예, 큰 소리로. 자,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우리 본문에 있어요. 본문입니다. 20절 본문 띄워주세요. 20절 본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성경책 읽으시고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더구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더구와 들로, 그러니까 전쟁 준비하고 출정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두려웠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니까 아침부터 그냥 막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번 띄워보세요. 말씀 그대로. 그리고 너희는 뭡니까? 모든 주민들에게, 백성들에게, 군사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믿고 신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견고히 서리라.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견고히 서리라. 그리고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못하겠다는 거예요. 형통하리라. 그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이 단어 여러분들 여기서 이 나가니라라고 하는 이 단어 있죠. 나가니라. 일어나서 더구와 들로 나가니라 하는 이 단어는 우리 주목해야 되는데, 주목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 나가니라라는 이 단어는요, 첫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이거든요. 하나님이 신뢰하라. 내가 이 전쟁을 너에게 붙였으니 너는 나가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한번 그 현장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지금 상대가 안 되는 게임을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나가서 싸워라라고 해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 믿어질까요? 그렇게 여러분 선뜻 나갈 수 있을까요?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우크라이나 가가지고 싸우라 그러면 싸우겠습니까?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과 그의 군사들은 믿고 신뢰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한 행동이 뭐냐? 나가는 행동입니다. 나갔다는 겁니다. 액션만,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나갔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이 나간이라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질까, 이걸 보기 위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우리가 나가기만 하면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가, 이걸 보기 위한 행동이 뭐냐? 나가는 행동입니다. 전쟁에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까지 원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여기까지 원하십니다. 여러분도 한번 하나님이 약속한 걸 한번 믿고 나가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약속한 걸 이루어 주시는가? 여호사밧은 그걸 보기를 원했거든요. 경험하기 위해서 한 행동.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믿음 있는 행동들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들은요, 직접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요? 죄송합니다만 주의 종들로 통해서 말씀을 듣잖아요. 제가 이 주일마다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사람의 목소리로 들으면 안 돼요. 선견자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잘못된 사람이 제가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제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나가는 거예요. 듣고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주의 종도를 통해 가지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현실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견고히 서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견고히 서고 그리고 또 형통할 뿐만 아니라 무엇까지도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승리를 보장해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승리, 형통해야만 승리하거든요. 제가 매주 설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여러분들 아무런 그냥 이 민숭맹숭히 들으면 안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승리 방식은 매번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승리 방식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일을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장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더군다나 못 믿겠는 거예요. 자, 적군과 싸움에서 이기기를 바란다면 이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남유다가 취해야 될 게 뭡니까? 적군과 싸워요. 전쟁에 나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앞에서는 이 뭐라 그럴까요? 최고 선봉에 서는 부대는 어떤 부대가 될까요? 가장 그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부대를 앞세웁니다. 가장 힘 있는 부대를 앞세웁니다. 왜냐하면 초전박살을 내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 최고 앞에 있는 이 부대가 무너지면은 그 전쟁에는 승기가 없어요. 나머지는 별로 힘없는 부대들이 뒤에 있기 때문에 다 그냥 넘어져요. 그러니까 최전선, 최고 앞장서는 이 부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특수부대를 막 파견시키잖아요. 제일 앞에 선봉으로 세우잖아요. 왜? 이 초전에 그냥 싸움에서 승기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군대를 보내야만 그 전쟁에 승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가장 선봉에 하나님의 싸움의 방식은 이상합니다. 승리 공식도 그러면 이상하겠죠. 21절 말씀 보니까 21절 한번 보실래요? 우리 앞에만 읽읍시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뭡니까? 가장 최정예 부대를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최고 선봉에 세웠습니까?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가지고 무엇을 입혀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가장 앞에서 행진하게 만든 거예요. 여호와를 찬송하면서 이러기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참 우리로서는 답답하죠. 또 이걸 갖다가 믿고 신뢰하는 또 이 여호사밧도 대단합니다. 그렇게 내버리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손 하나 까딱대지 않고 이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찬양하고 나가니까 자기들끼리 그냥 싸우고 피 터지고 자기들끼리 그냥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워요. 자기들끼리 손 하나 대지 않은데 자기들끼리 22절 보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서 이 복병이라는 것은 몰래 사람을 숨겨도 하여튼 뭐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갖다가 만들어내 가지고 눈이 그냥 막 자기들끼리 눈이 이상하게 졌는지 서로 적군끼리 막 알아보고 서로 자기들끼리 싸웠대요. 왜? 연합군이니까 스스로가 막 적들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냥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자기들끼리 죽이고 자기들끼리 막 하고 뭐 이 남유다 군사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한 것밖에 없습니다. 찬양하니까 자기들끼리 그냥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난리를. 이게 하나님의 싸우는 승리 방식입니다. 그 자기들끼리 다 죽어요. 참 이상하죠. 마치 누구를 보는 것 같습니까? 기드온 300용사를 보는 것 같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나팔 불고 항아리 깨고 불빛 붙이고 하니까 막 그냥 자기들끼리 죽어요. 그리고 또 누구를 보는 것 같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리고성도 하는 게 없어요.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던, 점령당해 본 적이 없던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성만 빙빙 돈 겁니다. 그게 다예요. 빙빙 돌면서 그냥 하나님을 찬양했겠죠.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일곱째 날 그냥 성이 무르르르르 자기가 알아서 무너지는, 그게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무력으로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생각으로 절대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다면 고쳐 먹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기하고 놀라워 그러잖아요. 주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신기하고 놀랍다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고 놀랍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쟁에서 힘이 센 자들을 최일선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최일선에 보냅니까? 깨끗하고 거룩한 자를 가장 먼저 앞에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깨끗하고 청결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쓰시는데 위대하게 쓰십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만드십니다. 무기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물질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 많다고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승리 방식은 이상해요. 이상해요.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혀서 그렇잖아요. 거룩한 옷을 입혀가지고 무엇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찬양이 뭐 이렇게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로 고백하는 거예요. 왜? 말 속에 능력이 나타나니까.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전부 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한 번 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계속 말하고 갔는데 거룩한 자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네요. 호호. 그래 구경만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은 여호와께 감사하세 하나님의 인자심을 찬양하세 여호와께 박수치면서 했을 거 아닙니까?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것 보면서 좋다고 그냥 여호와께 감사하세. 웃기지 않습니까? 가보니까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좋아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하는 게 뭡니까? 좀 해봐요 좀. 자, 우리 한 번 더 보여줍시다. 자, 한 번 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렇게 찬양만 하니 그렇게 막 하니까 자기들끼리 싸워요. 그게 재밌어요. 싸우는 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리고 더 크게 이야기했겠죠. 웃으면서 막.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참 재밌네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도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다 군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승리의 비법인데 무엇으로 이겼느냐? 그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 형수님의 일을 지켜보면서 이 형수님의 입장에서 참 형수님이 실망을 많이 했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가졌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형수님의 병을 고쳐주겠다 그렇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병원에서도 완전히 암이 이제 제거됐습니다.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것은 대장암이니까 대장이 완전히 나았습니다. 깨끗합니다. 그렇게 판결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7월달 6월달인가요? 7월달 그래서 같이 가려고 했고 그리고 또 그런데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병이 또 이 목 부분에 암이 하나가 발견됩니다. 그 소리 듣고 조금 실망은 있었는데 그래도 방사능 진행하면 되겠지 싶어서 9월달에 이제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또 며칠 전에 그냥 또 이 식도 부분에 또 하나가 암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이 암이 어디서 왔는지를 몰라요. 대장에서 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실망되는 거예요. 뭐 이제 형도 이제 그곳에서 굉장히 많이 실망하고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경우들이 우리들에게 실제로 많이 일어나는 경우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합격시켜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잘되게 해주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갑자기 점점 생각하지 못했던 수렁으로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낙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무엇을 보길 원합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은 끝까지 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대충대충 중간에 이 정도 잘 믿는 척 하다가 이렇게 하나님은 거기에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보세요.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가? 중간중간에 여러분 절망과 좌절과 여러분들을 실망시킬 일들이 많이 옵니다. 그럴 때에도 너는 나를 믿는가? 하나님이 이걸 보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민수기 23장 1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뭡니까? 시건이라는 말이 뭡니까? 시건치 않겠대. 우리가 밥을 먹으면은 뱃속에서 소화가 되어 사라지듯이 약속을 슬그머니 버리는 것을 시건이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슬그머니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래요.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진실되지 않은 거짓을 말하는 게 시건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속지 않으십니다. 왜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내뱉으신 당신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목숨을 거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내뱉은 말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무엇? 목숨과 바꾸면서. 우리들에게 가볍게 던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농담처럼 격려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목숨을 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목숨을 그 말씀에 거셨기 때문에 대충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은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은 확인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말씀을 지키다가 끝내버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식어지는 그런 정도 어림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끝까지 우리 믿음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충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저는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마다 참 두려움이 느낍니다. 아,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왜? 실제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실제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갖다가 실천했던 사람이거든요. 100세 때 얻은 이삭을 실제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까지 믿음을 보시거든요. 하나님은 중간에 이 아브라함이 손을 놨다면, 중간에 손을 멈췄다면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음 받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칼을 들고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거기까지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거든요. 거기까지, 우리는 거기까지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은 이 믿음을 보시고, 야, 이제야만 네가 신실한 종이다, 나를 믿는구나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형통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그걸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인 신뢰, 믿음, 이것이 확인이 되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형통함을 주시는, 찬양할 수 있는 승리의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감사하자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들 감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자.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감사하시는 모습을 하나님 보기 원해요. 실망하면 다시 시작해야 돼요. 제발 여러분들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조금 안 된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 없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감사하라는, 그러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단을 앞에 세우시고 거룩한 옷을 입히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왜? 낙심할까 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가지고 중간쯤 가다가 두려워가지고 할까 봐 계속 그냥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누가? 거룩한 옷을 입은 자들이 앞에서 그렇게 하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하는 자를 세웁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게끔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왜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대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전쟁의 주관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하시면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꽉 쥐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께 선하다고 인정을 받아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찬양과 감사가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를 묶고 있는 흉악한 결박들이 막 풀려납니다. 그리고 문제들이 해결받는다는 것 여러분들 꼭 믿으시고 우리 다시 한번 더 따라합시다. 우리 한번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우리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한번 하고 마칩시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한 번 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게 하시고 오늘 주신 이 말씀 속에 승리의 비결이 들어있다는 사실,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모두 일어나셔서